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오랜만입니다. 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뭐 갑자기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 앞에 4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다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건들면 뭐가 나오는 거죠?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건드렸을 때 나타나는 것. 절망이 가득하면 어떤 문제 앞에 그 사람은 절망할 것이고, 그 사람 속에 희망이 가득하면 그 사람이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이렇게 건드려질 때 그 사람은 희망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음걸음 인도해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뭐 우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드러나고 진실은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면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2절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고 고백했고, 5장에 가면 5장 18절 21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사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과 이 사람을 이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화목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5장 18, 21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6장은 그 고백을 삶의 언어로 풀어낸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답을 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겁니다. 사망을 감수하고
생명을 흘려 보내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화목해 하는 대사 사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주옥과 같은 말씀이 이 6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디디하게 하고 설교를 잘 못해서 좀 잘해서 잘 표현하면 참 좋은 그러한 영적 소수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1절서부터 13절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못 받은 은혜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 사역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다라는 뜻으로 이 시네르 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애웠던 고시 답설 얕은 거, 눈 덮인 사냐 함부로 걷지 마라. 너의 발자국이 내일의 이정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선배들은 그 인생의 발을 헛디지 않기 위해서 그 고시를 외웠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이라는 이 에이스케논이라는 공허하다, 내용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은혜는 임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빈 그릇이에요. 은혜는 임했는데 그의 행동, 그의 삶의 모습은 뭐 전혀 은혜를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컵이 있는데 비가 내려요.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임했는데 이 속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다 뭐 1톤을 부으면은 얼마 들어가요? 350ml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 폭포수 같이 임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못 받아. 왜 그러냐면 내가 뚜껑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릇도 키우고 그 다음에 언제나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 쓰인 이 지금이라는 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미룰 수 없는 결단의 순간이다라고 그런 뜻인데 미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시간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을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 뭐 내일 받겠다, 모레 받겠다. 1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은혜는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는 뭐 언젠가 정리해야 될 뭐 숙제가 아니라 지금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를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뭐 감동이나 뭐 눈물 한 방울 찔끔거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은
사라지는 은혜라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말투가 바뀌는 겁니다.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뭡니까?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길은 우리가 들었잖아요. 함께 사역의 길을 들어섰는데 어느 순간에 사역의 현장에서 사라진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죠? 충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은혜 받으면 세 가지 무시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얼마든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불철주야 사역을 감당하죠. 뭐 피곤에 쩔어가고 뭐 과로하고. 제 소원이 있다면 과로사 하는 겁니다. 단번에 과로하다. 여러분들 나이 들었는데 할 일이 없는 것보다는 그죠?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제 비전 가운데 하나예요. 저도 이제 목사님 연세 드신 분이나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축복해 드려요. 목사님 가로사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속으로 하죠. 겉으로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가로사 하시라고 제가 축원해 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서로 웃었죠. 왜 웃었냐면 아파. 그러니까 아픈 게 싫은 거야. 그래서 한 번에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거야. 늘 병원 가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게.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옛날에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국의 그 유명한 분한테 뭐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험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분하고 저하고.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둘 다 이제 오래 살지는 못할 거다 뭐 이런 막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얼마나 저희 둘이 괴롭혔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 그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거칠게 행동하고 여전히 거칠게 말하고, 그죠? 교회 안에서 자기만 맞아, 자기만 무음하고 자기만 옳고 뭐 해볼지를 않는다 뭐 이렇게, 그죠? 뭐 사과해야 할 상황에는 뭐 침묵하고 버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감정은 뭐 체험되었지만 삶으로 그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뭐 해내지 못하는 겁니까? 증명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번에 뭐 교인들 만나 자 치아성을 내게 웃어보세요. 그 재수 없는 목사들 만나면요,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재수 뭐 이런 거 있고 없고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사람 똑바로 쳐다보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쳐다보면 되는데 재수 없는 목사들 만나면 이러고 쳐다봐요. 자기가 무슨 영적으로 뭘 꿰뚫어 보는 것과 같은 그 꼴값들을 해요. 영적 수준은 밑바닥에 머물러 있으면서 눈에 힘 푸세요. 그런 눈은 언제 뜨는 거예요? 그런 눈은 원수를 대할 때, 원수를 대할 때. 그잖아요. 제가 교인들 보면서 원수를 대하듯이 뭘 꿰뚫어 보는 것이, 집사님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뭐 권사님이든 뭐 교회 직분자가 높든 뭐 다 필요 없고 인상 나쁜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으로 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신앙이 참 좋으시군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참 인상이 좋으시군요. 인사하세요. 인사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좋으면 인상도 좋아. 그리고 너무 우리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싸울 때야 뭐 명확하게 싸우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늘 은혜스러운 눈빛으로. 주님이 만약에 불꽃 같은 눈동자인데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이런 눈동자, 너 실수만 해봐라 그냥 안 둔다, 이런 눈동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잖아요. 예? 그냥 인자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봐주면 편안하잖아요. 편안해. 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 감시하고 너 실수만 해봐라, 기회만 노렸다 실수하면 냅다 때려버리고 뭐 이러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쳐다볼 때 얼마나 자애로운 눈빛으로 이렇게 보겠어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민준이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한 번밖에 못 봤지만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난감 사주겠다고 이제 데리고 갔더니 또 공룡, 그놈의 공룡, 집안에 얼마나 공룡이 많은지, 공룡이 막 잔뜩 있는데 공룡 사줬는데 애들은 공룡을 좋아하나 봐요. 그 공룡을 좋아하다 보니까 공룡 흉내 맞네. 공룡. 애들이 모유를 먹이고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기 맨날 소젖을 먹여가지고 애들이 그냥 지 엄마 닮아가지고 막 사람들 들이받고. 은혜가 진짜라면 관계의 온도도 진짜겠죠. 그러나 은혜가 가짜라면 관계도 가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집니다. 14절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빌기를 다 했을 때 그들이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뭐가 변했어요? 언어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 믿은지 뭐 수십 년 된 사람한테 맨날 성경 공부할 때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들면 뭐 천국 가고 손 내리면 안 가나? 네가 내 자식인 것을 유전학적으로 잘 설명해봐라. 설명 못하면 내 딸 아니에요? 저 그런 유치한 질문 교과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 뭐 교회 다닐 때부터 그냥 뭐 내비게이터 12단계인가 10단계인가 CCC 10단계인가 뭔가 맨날 막 그거예요. 첫 번에 구원의 확신이야. 맨날 다. 그 지긋지긋하게 그냥 맨날. 근데 예수 믿고 뭐가 변하셨어요? 그러면은 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늘 죽음을 묵상했는데 살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예수 믿고 욕을 버렸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가는 곳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게 뭐죠?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그전에는 유행가를 불렀는데요. 지금은 찬양만 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 뽕삐를 받아가지고 뽕짝만. 아직까지 그 뽕짝에서 벗어나지 못한 목사님들이 교회 내에서 찬양을 다 뽕짝 스타일로 부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그거 가끔 뭐 그렇게 듣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 계속 듣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럼 차라리 그냥 트롯을 부르든가 뭐 찬송을 그냥 트롯으로 불러. 뭐 그것도 뭐 달란트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지죠. 태도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뭐든지 책임지려고 하고 충성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는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능력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눈물 조금 흘려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보다. 그리고 나서 그냥 사람들을 혈겨보고 그냥 눈에 힘주고 말 함부로 하고 그게 무슨 은혜야? 난 그런 은혜 받기 싫어요. 그런 은혜 받고 싶으세요? 나는 그런 은혜 받기 싶어요. 어차피 우리 살아가는 거 힘든데 난 교회가 천국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뭐 서운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안 듣는 사람도 아니고 안 듣나? 그리고 보면 그냥 반갑고 그잖아요. 잠깐 며칠 떨어졌는데 막 한 달 된 거 같고 막
그리고 그 사이에 좀 늙었어. 힘들어. 은혜 받으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 은혜는요 은혜는요 뭐 기분이 아니에요. 뭐 기분에 은혜 받은 것 같으세요? 예? 그 삶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3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껴리키지 않게 한다. 껴리키다라는 것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장애물이야. 교회 부흥의 장애물, 관계의 장애물.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덫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이 꺼리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바울은 이 복음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는 일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10가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고 매맞음이 있었고 갇힘이 있었고 난동이 있었고 수고름이 있었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고난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4절에 많이 견디는 것과 많이 견디는 것. 그래서 사역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사람은 이겨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빨리 늙고 빨리 은퇴하는 게 내 일생 소원이라고. 사역도 한 40대에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20대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지금 37년째 사역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앞으로도 얼마나 감사해. 제가 여러분들 절대 입 밖으로 불평분만 내놓지 마세요. 그럼 뭐에 대한 불평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 남았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역자가. 그러니까 힘들어도 꼴딱, 힘든 거는 꼴딱 하시고 입으로는 뭐예요?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요.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히포모네라는 체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 절제, 뭐 이런 말들이 다 뭐예요? 이 2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의 사역은 이 고난 10가지만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면서 또 그의 사역을 6절서부터 설명하는데 깨끗함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오래 참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자비가 있었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어요. 이 깨끗함, 하그노테스, 지식, 그노시스, 오래 참은, 마크로디미아, 자비함, 크레스토테스,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사역했답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잖아요. 사역자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는 자신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늘 비방을 받고 음해를 당하고 하지만 주님 앞에 늘 붙여 제가 지금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바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뭐 중상모략 음해 아무것도 아니죠. 아 힘들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라통이 침이지. 우리 집사님 옛날에 셋업 돼가지고 저기 어려움 겪으실 때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겠습니까? 필리핀의 이 수리탄 셋업은 종신형이에요. 저희가 몬티루파 교도소 선교할 때 제가 교도소를 2년 정도 매주 수요일 오전에 이제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니멈하고 맥시멈 교도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죠? 변호사, 판사, 검사 이 세 사람 안 모여가지고 저기 뭐죠? 그걸 뭐라 그러는데 이름이 이제는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그냥 교도소 한참 다닐 때는 생각이 났는데 정식 재판을 못 받아서 교도소에 7년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한 달만 있으면 되는데 정식 재판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동남아 국가에서 흔히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매를 쓰잖아요. 필리핀은 인신매매예요. 중매 현장에서 잡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그 필리핀에서 이렇게 중매하다가 잡혀서 종신형 받은 분들 계세요. 가면은 이제 한국 분들 만나면 이제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근데 이제 한참 다닐 때 이제 교도소에서 돌아가신 이번에 이제 갔다가 이제 우리 경희 아버님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제 우리 나 사장님하고 이제 교민사의 많은 스토리 알고 계시니까 뭐 저도 많은 스토리 알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옛날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연 나 사장님도 얘기하는 거죠. 교민들 그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외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면 묻고 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묻고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지금 캄보디아 교민사회 다 박살났거든요. 누가 갑니까? 왜 캄보디아 교민 경제가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선 너 때문이다 이렇게 손가락 박치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을 밀어내면 또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정말 많은 갈등을 하면서 지내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욕 엄청 먹고. 왜냐하면은 너 때문에 교민공제 어려워졌다. 너 때문에 저 필리핀에 사람들 안 오게 됐다. 뭐 이런 욕 뭐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모른 척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미뤄야 되나?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정의는 정의로운 건가? 뭐 이런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갈등이죠. 일하면서도 괴롭고 안 하자니 괴롭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이제 뭐 하루하루가 뭐 고난의 뭐 연속이죠. 뭐 이쪽 편 들면 저쪽에서 욕하고 저쪽 편 들면 이쪽에서 욕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그런 일에 엮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일에 소환되지 않는 것, 뭐 이런 건데,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뭐 팔자라고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게 옛날에는 명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이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죄책감이 또 들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깨끗함. 그러니까 자신은 깨끗하게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때가 묻어오면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씻어내고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쓰려고 뭐 하는 거예요? 고군분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정자정시정청 하면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힘이 되는 말씀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이렇게 5손가락으로 꽉 붙잡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려고 고군분투했어요. 오래 참았답니다. 속이 다 문드러질 정도로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성인으로 전인격적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듯이, 하나님이 탕자 같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줘요. 자비. 사도 바울은 자비했어요. 성령의 감화가 있어요. 거짓이 없는 위선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했다고요?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지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사역자들의 그 내적인 자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의 말씀이 그 팔복이 아니라 8가지 심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서는 이런 사람이 합하다 이런 의미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각 자질의 점수가 좀 낮다라면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99가지 참았는데 100번째 폭발하면 그건 인내 못한 것이잖아요. 옛날에는 한 5번 만에, 3번 만에, 2번 만에 폭발했는데 지금은 10번까지 참아지기는 하는데, 그죠? 그런데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뭐를 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추태가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추태가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은혜스럽게 처리했으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밖에 처리를 할 수 없었나? 그래도 살아온 세월, 만났던 세월들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원수를 만들었을까?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손에 핏값을 안 찾을까요? 찾겠죠. 누가 제일 저주 많이 받은 줄 압니까? 목사가 가장 저주 많이 받는. 그래서 목사들이 병이 많이 들고 이런 이유가 뭐냐라면, 말씀도 제가 전하지만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요. 한 번도 그냥 편히 뭘 전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요? 한 이 정도 36년 7년 교육자 생활했으면 이골이 날만도 하는데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근데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뭘 가릴 수 있다? 복음을 가릴 수 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이 고난은 뭐 때문에 겪는 거죠? 복음 때문에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행동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누가 뭐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안 갚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기도를 하다가 그냥 이제 잊어버리기로 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은 줄 아세요? 그분이 고맙다가 아니라 그렇지, 예수 믿는 것들 재수 없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 충격적이잖아요. 충격적이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교인들의 뭐라 그랬냐면 왜 응급히 교회다 헌금 안 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걸로 그 교회 목사님이 결국은 사임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소리 듣고 있는 것 같아. 난 역사는 반복된다. 필리핀엔 그런 악한 영들이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난으로 자신의 뭐를 증명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인 거예요.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곤란, 매맞음, 갇힘, 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등등 이 모든 것에 뭐라고요? 휘포모네, 많이 견디는 것. 그래서 이것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도구나. 그래서 사도는 견디는 사람입니다. 견디는 사람. 옆 사람에게 잘 견딥시다. 그렇지 않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견디는 사람이에요. 싸웠어요? 싸웠어요? 뭐 잘못한 게 있나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예? 신집사님 표정에 너 나한테 똑바로 해 이러면 안 돼. 이건 체념이 아니에요. 이 휘포몬에는 끝까지 버텨내는 어떤 능동적인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는 동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깨끗함이 있었고 지식, 오래 참음이 있었어요. 설교는 아주 은혜롭게 하는데 말씀도 바르고 신학도 정통해요. 그런데 그 설교자가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간호원들이 다 반말하신 거 아시죠?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정말 개싸가지. 의사들 정말 개싸가지. 그거 잠깐 보는 거잖아요. 1분, 1, 2분이에요. 너무 아파서 가는데 별말도 안 하고 이런.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의사 갑질, 간호원 갑질 이러는 거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이제 종업원들도 말 안 해요. 이것 좀 쳐주세요. 그럼 치기 싫으면 그냥 안 와. 너 간 다음에 치울 거야. 이런. 자기 실수를 감추고 남의 실수는 공개적으로 지적한다라면, 그죠?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분은 강대상에서 맞는 말 하는데 내려와서 삶은 믿기 어려워라고 한다라고 하면 나도 물어봐야 되겠는데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런 거 그죠? 무기명으로 이제 써서 저기다가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으라고 하면은 뭐라고 써서 넣을까요? 넣어야겠네 막 이런 것.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한 대로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한 대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과 말한 대로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사람이 목회자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 알아. 옆 사람에게 나 너 성격 알아. 너 성격이 지랄 맞다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그러니까 성격을 뭐 하는 거예요? 고쳐야죠. 이게 누르는 게 아니라 누르면 이게 어느 날 용숙철처럼 튀어나와. 그러니까 내 성질 잡다가 더 성질을 내. 그러면 이제 더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계속 부어서 더러운 거를 계속 밖으로. 그래서 어떻게 부들부들. 부들부들한 사람을.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서요.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나는 가난한데 나랑 대화하면 저 사람 부자가 돼. 저희 교회가 옛날에 필리핀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 가난한 교회였어요. 세도 잘 못 내는 교회. 한 달 어디 건물 임대할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시간제로 빌려 쓰는 뭐 그런 교회. 교회 앞에 차 변변이 하나 없었던 그런 교회.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뭐하게 하는 자예요? 부욕해 하는 자죠. 아멘. 옆 사람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를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요나면 어떻게 해?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요나를 불 속에 던져야 집에 갈 수 있어. 아유. 세상은 이 사역자를 평가할 때 그 성과 그리고 외형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의 열매는 무엇인가? 사역자는 뭐 손해보고 오해받고 소모되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복음의 승리죠. 아멘. 그래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뭐 완벽하고 이런 퍼펙트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리지 않는.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큰 일은 못하더라도 그냥 롱 타임 쓰임 받다가 그죠? 주님 앞에 그냥 묘비에 조현목 목사 여기 잠들다. 그 앞에 뭐 빌런 뭐 이런 묘비에 글자 새기는 건 내가 못 새기는구나.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어머님인가?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너 불교식으로 해라 막 이제 이러는 거야. 불교식으로 이제 장례를 하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돌아가시면. 예? 이제 우리들 갔는데 이제 이렇게 싫으신 거야. 막 얘기를 하는데 아들 그 집사님이 저희 가는데 뭐랬죠? 아니 그건 엄마 마음대로 되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지. 저희 어머니 묘가 있고 그 옆에 묘가 있어요. 분명히 예배 드리고 뭐 비석 세우고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비석에 뭐 성도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 저기 옆에 그래도 다행히 성도가 붙여 있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비석이 바뀌었어요. 절막으로. 뭐 그런다고 뭐 예. 장례식장 가면 뭐 가끔 싸우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나이가 이제 막 다투고 있는 거래. 왜 다투냐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 믿었는데 뭐 형제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막 그래. 야 내버려둬. 예? 그거 가지고 뭐 싸우고 그러지 마. 그게 더 은혜가 안 돼. 어머니 이미 천국 가셨는데 저 사람들 뭘 한들 뭐가 달라져요? 그잖아요. 이미 뭐 결정이 난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지 마. 예. 죄송하겠다면 하면 되죠. 너 기도하면 되고 예배하면 되고. 그거 가지고 뭐 부닥치고 싸우고 뭐 안 가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도 이제 뭐 저희 어머니 장례 났을 때 이제 뭐 강경하게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다 상처를 이제 준 뭐 꼴이 되는 것일 때가 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어디 얘기에다가 지금 놓쳐가지고 뭐 잊어버렸어요. 뭐 하여간 여러분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제가 놓쳤겠습니까? 여기 원고 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나 안 하는 거는 웃어요. 네, 며칠 안 봤다고 다시 후기 인상파가 돼 있는 것 같아. 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가리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문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게 생겼어. 쌤통이다. 권사님 남편도 기도하고 있던데 어제 예배 인도하던데. 네. 여러분들 질그릇은 연약하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고 그 보배는 살아 있잖아요. 우리 11절 13절 말씀 나누고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바울은 11절서부터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아멘. 자, 쫌생이 하실래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실래요? 예? 나는 넓은 마음으로 너를 대하는데 너는 왜 다 좁은 마음으로 날 대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이 마음이 넓다라는 이 플라티오라는 이 단어는 이 공간이 확장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넓으니까 많은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다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마음이 좁아지면 거기 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그의 말은 다 공격적이라는 거죠. 의도는 다 악하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선한 의도도 악하게 받아들이는 것인 것이죠. 뭐 교회 회의할 때 보면 뭐 의견을 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상대는 마음이 좁으면 저 사람은 항상 반대만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문제야. 그런데 또 마음이 넓어지면 저 사람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우리 의견도 맞고 그러면
같이 대화를 해서 어떻게 뭐 절충을 찾아보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자, 마음이 좁아지면 공격자가 되고요. 마음이 넓어지면 수용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좁아가지고 맨날 남편 공격하고 아내 공격하고 목사 공격하고 교인 공격하고 좋겠다. 에? 그런 교회 성도하면 참 행복하겠다. 야, 아이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아이고 진짜 풍년이다. 앞에 욕.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넓은 마음.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문제는 바울에 있지 않고 관계를 닫아버리는 고린도 교인들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의 권위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 요청했어요. 마음을 뭐 하라고요? 넓히라. 자, 여기 가서 옆 사람에게 하면 시험 받으니까 마음을 넓히라. 네? 하나님의 음성처럼 따라 마음을 넓히라. 자, 세 번 두드리고 저기 눈을 감고, 그래, 눈 감는 거 좋은 거 같네. 눈을 감고 지그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듯이 현무가 마음을 넓혀라. 현무가 마음을 넓혀라. 자기 이름 대고 세 번 하는 겁니다. 현무가 마음을 넓혀라. 현무가 마음을 넓혀라. 현무가 마음을 넓혀라. 복음은요, 진리는요, 뭐 교리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가 무슨 길거리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관계 속에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닫히면 복음도 막혀요. 인간 조종술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프레임을 씌워놓으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닫히면 복음의 문도 닫히고 마음이 열리면 생명도 흐르고, 교회가 무너질 때는 대부분 뭐 신학이 틀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서라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상대를 이기기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기 위한 공간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또 문자 보냈거든요.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얘기하시라고, 남아줘서 고맙다고. 그잖아요. 그잖아요. 개척 옆 사람에게 개척교회 교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행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이정혜 원사님 얼마나 외롭겠어요. 남편은 저 필리핀에서 무슨 코뿔소도 아닌데 계속 입에서 코에서 연기 뿜뿜 다니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목회자가 뭐 밤새 기도하고 뭐 설교 준비하느냐라고 몸이 지치고 뭐 사람들의 오해, 뭐 비난이 있어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죠? 그 설교 한 편에 한 사람의 성도가 일어난다라면 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신앙을 붙잡는 일이 있기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바로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의 실체라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너가 살아난다라면 그것은 내가 사도인 증거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 하나님은 뭐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다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오늘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